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다들 힘내세요. 예.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준비는 여러 가지는 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오늘날에 청년들이 참 많이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비해서 저희가 살 때보다 많이 부가 있으나 그러나 능력이 많이 없어요. 능력이. 그러니까 정보가 넘치긴 하지만 정보는 차고 넘쳐요. 허건날 뭐 나라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옛날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가 차고 넘칩니다. 그렇지만 그 정보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능력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마음 이 관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카톡이나 왓썹이나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관계들은 많은데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음은 더 외롭다는 거죠. 문제는 결혼하면 이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혼해도 각자가 바쁘니까 외롭대요. 그래서 이혼하고 또 저 사람 만나면 이 외로움이 사라질까 하고 재혼을 하지만 역시나 외롭다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 불이 꺼진 채 살아간다. 열정이 없이 꺼진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살려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꺼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두울 수밖에 없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경이나 뭘 이렇게 찾으려고 보면은요, 분명히 여기 어디 있었는데 불을 안 켜고 찾으려고 그러면 좀 헤매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불을 딱 켜면 저기 있구나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우리 안에도 이게 켜져 있어야 저 사람이 사기를 치는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선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저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겠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없는 경우는 야곱과 같이 자기가 분명히 누구랑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깜깜하니까 모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원하는 결혼을 했는데 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막상 하고 나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라헬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딱 나보니까 까보니까 이게 레아가 있는 거죠. 아니면 딴 사람, 남자가 여자 같은 경우는 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돈도 권력도 건물도 없었어요. 이런 화려한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데 어째 거기에는 수만 명이 모였을까요? 어째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날마다 베풀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째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고 났을 때 그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한결같이 두려움이었어요.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우리 삶은 끝났구나. 우리 마스터가 가버렸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죠. 예루살렘에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멀리 가 있어도 붙잡힐 판인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다는 거는 걸리기만 하면 분명히 그 뭐 제한적인 지역에다가 함부로 나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도 주님은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지 말고 뭐가 올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내가 반드시 보낼 테니까 떠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생긴 것이 뭐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각자의 말로 들렸을까? 각자의 나라의 말로 들렸을까? 희한하잖아요.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기 요한 형제가 필리핀 사람이고 저기 영광 형제인가 러시아 사람이고 또 저기는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뭐 한데 이게 다 각자의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였던 어떻게 역사냐면 한 장소에서 모였다는 거죠. 한 장소에서, 낡고 허름한 그 한 장소에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긴 두세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기도로 세상을 뒤집어요. 다른 어떤 거 시스템, 화려한 시스템이 아니라 화려한 프로그램, 무슨 체육대회니 무슨 우리가 좀 전 지난주에 했던 부모 초청 예배니 이런 걸로 세상을 뒤집힌 게 아니라 뭘로요? 온전히 기도로 세상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지금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식당에 있으면 음식이 있는 자리에 있는 거고, 극장에 있으면 영화가 있는 자리에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사단이 있는 곳에 있다면 반드시 사단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폭하고 같이 있으면 조폭들이 말하는 말, 행동을 닮아갈 것이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하겠죠. 맨날 디스코텍 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춤을 못 춘다 할지라도 배울 수밖에 없고요. 기타를 치는 사람들 모임에 가면 기타를 치지 드럼을 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 나는 안 그랬는데 자꾸 나도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여러분은 삶이 달라져요. 일하는 자리에 있으면 일하게 되는 거고, 공부하는 자리에 있으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서 춤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약에 이따 하손 치더라도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죠.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 성령님이 임하시는 기도의 자리.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온 거예요. 왜 왔을까? 오순절이라는 말은 이 영혼의 출세 시작일인데, 이 펜타코스트 6월절 이후, 그러니까 7주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 날 50번째 날, 다른 말로는 7.7절, 추수를 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그 절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재추수하는 걸로 하나님이 설계를 바꿔버려요. 영혼을 추수하는
걸로. 이미 추수 끝나고 감사하는 걸로 구약에는 그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오순절은 어떤 걸로? 다시 영혼을 추수하는 걸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펜타코스트의 유래가 된 거죠. 불이 임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1절에서 4절인데 첫 번째 gather예요. 자, 각자 여러분이 마른 장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떨어지는데 누군가가 여기 지금 동건 형제가 불을 받았어. 저 불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만 그냥 활 타오르는 거죠. 나도 불 받으려면 불이 있는 곳에 가야 돼. 한 장소 또 모이기를 힘써야 돼. 너희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잖아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더욱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각계정투를 하거나 혼자 기도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단마귀가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유혹을 확 줘버려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로 확 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흩어진 장작은 절대로 불 붙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 번째, 비워야 돼요. 내 안에 미움, 괴로움, 슬픔, 외로움, 공허함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비워야 돼요. 여기를 비우는 작업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세요. 자, 여러분이 맥도날드 이렇게 카운터에 갔어요. 그죠? 갔는데 저 뭐 빅맥 주세요. 뭐 이렇게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문한 대로 그 사람들이 주잖아요. 하나님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해봤어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시죠. 반드시 너희가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 아랠 때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왜? 주실 거 뻔하니까. 안 주실 게 아니라 하물며 가게 가서 저 뭐 주세요 하면 줄 건데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준다고요? 이 마음을 비울 때. 이미 차 있는 데다가 주면 맛도 없을 것이고 내가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다른 음료수나 뭐 이런 걸 따라가지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거기다 환타를 섞는다든지 콜라를 섞어서 마신다고 그래 맛이 있겠어요? 환타 맛도 안 나고 콜라 맛도 안 나고 떡볶이 맛도 안 나죠. 이와 같은 혼미한 사상을 가지시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 근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 모든 근심을 맡겨버리라. 맡겨버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모든 근심을 맡겨버리세요. 얘기해요. 앞뒤 사람한테. 세 번째, 불을 임하는 조건은 witness라고 하는데요. 이 스파크가 있어요. 세상을 살리는 그 발화점이 확 타라올리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이 선한 복음을 굿뉴스잖아요. 굿뉴스가 뭐야?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맛집이 저기가 좋아요. 저기 뭐 어디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리 좋아 맛집에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번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못 가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고급 음식, 좋은 호텔, 뭐 수영장 수만 번 간다 한들 거기서 천국 못 가요. 어떻게 하면 가요? 성령 받아야죠. 회개함으로 회복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그 삶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요즘은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나중으로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충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또 기도는 또 안 해. 뭐 전화도 했다가 온라인 보면서도 집중도 안 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했다가 막 벌렁 누웠다가 앉았다가 이게 무슨 예배야 이게. 예배는 그러는 게 아니야. 예배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리는 그 자세.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곳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역사들을 다 봐요. 혼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들 게더링 해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부르짖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거기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1907년, 1906년 뭐 아주사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거예요. 성령은 단순히 좋은 분위기에서 임하지 않아요. 정말로 배고픈 심령, 간절한 desire, 그거보다 좀 더 한 거 desperate. 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나 오늘 아니면 안 돼요. 나 안 가요. 나 주지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을 주시 않으면 저 오늘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한 자리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자꾸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바로 옆에 있어. 늘 그렇지 않아도 저거 언제 기도 끝나나, 저거 말씀 언제 안 보나 이러고 있다가 살짝 와요. 여러분 방 안에 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와 있어요. 안 가요. 절대 안 가. 그 사단이나 이빌 스피릿이나 데빌, 데몬 이것들은요 절대로 뭐 십자가 보여준다고 가지 않습니다. 기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떠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제가 많이 귀신들을 쫓아봤잖아요. 선교지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가보면 나가라 한다고 안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희한하게 나갑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 필수사항이라.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밥 먹는 거는 안 먹어도 돼. 잠 안 자도 돼요. 기도 안 하면 사단이 데빌이, 이빌 스피릿, 이빌도 그런 악한 사람들까지도 옆에 찾아와요.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고 힘든 상황이 계속 고난이 엮여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장소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데요. 트리거가 뭐냐면 이 화려한 시스템이 없었죠. 옛날 1907년도니까. 근데 밤을 새운 통곡 그리고 회개 기도가 어마어마한 성령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더니 거기에 역사가 있었고 양반이나 쌍놈이나 다 같이 은혜 받았어요. 양놈이나 쌍놈. 전에는 이렇게 판가를 했던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카스트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막 갈라져 있었잖아. 아주 브라만이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저쪽 불가초 천민이나 또 상민이나 이런 허드렛이라 하는 사람들 이쪽에. 거기도 그런 식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은 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평등이 없어요. 아셔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이곳에 와서 여기 앉아도 되고 저기 앉아도 되고 이거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옛날에는 이런 데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여의도 교회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느 성도가 갑자기 그 올라가요?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뭐 올라가지 말라고 하지 않지만 그게 함부로 가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아무 때나 여기 왔다 갔다 아무래도 누가 뭐라고 해서 아무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이 죄를 자복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를 자복하지 않고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그 회개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죄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 쓴뿌리가 미운 마음이 여기 가득 있는데 그 사람한테 욕하고 행동한 거 미안해 이런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를 해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여기 수십 번 온다고 수백 번 온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냐면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한 사람도 나김없이. 왜 그런 거야? 아까도 처음에 키워드가 뭐야? 다 같이. 저 사람도 이쪽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회개했다는 거죠. 이쪽은 회개했는데 저쪽은 안 했으면 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니까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내 자신을 하나님한테 드려진다는 그런 강력한 선언인 거야. 누구한테 공표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렇게 강력하게 내려놓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악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요즘에는요 의학적으로 주사를 낸대요. 주사를. 그러니까 호르몬 주사 이런 주사를 놔서 불안과 초조를 없앤대요.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신경 조직을 조절해서 주사를 놔가지고 신경 조직을 자율신경 조직을 조절하는 오토매틱이 있고 심노틱이 있고 오토매틱이 있어요. 심노틱 이거는 심파틱 같은 그런 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거. 근데 오토매틱은 뭐죠? 심장 같은 거. 이건 오토매틱이에요.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건 멈추지도 않아. 내가 기절한다고 해도 멈추지 않아요. 이거 멈추는 순간 그냥 끊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비교하는 것들, 음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 게임 중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독, 그리고 상처, 또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깨부셔줘야 돼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욕심이 가득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죠?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돈이 있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아요. 최근에 어느 자매를 만났는데 이런 거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이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행복해질 줄 알았대. 그런데 돈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싸움이 안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돈 있으면 뭐 교통사고 안 나요? 돈 있으면 무슨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안 그렇거든요. 그걸 깨달은 거죠. 이게 돈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권력 있으면 막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그 어떤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막혀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desire, desperate한 그 사람을 찾으시고요. 빈 그릇을 찾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늘 아버지를 볼 거예요. 하늘의 아들이라고 할 거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돈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또 1904년에 보니까 웨일즈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범죄율도 엄청났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많았고요. 술과 마약과 그다음에 이 마피아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었어요. 도대체 사회가 이게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에반 로버츠라는 이 청년이 회개를 선포하고 기도를 하니까요, 수천 명이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사람들, 욕하던 사람들도 욕하죠. 예를 들어 이 광산에 말들이 있었는데 이 광산의 말들도 이 광부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욕을 알아듣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나서 욕을 해도 말이 못 알아들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절제가 안 됐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욕하던 자가 욕하지 않게 되고 불평불만하던 자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변화가 된 삶이지, 성령이 임하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고 나서 여전히 분노가 있고 여전히,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성령이 임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교만을 버리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 거짓말이잖아요. 괜찮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쥐고 있다가 성령도 못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도 없고, 이 죄를 반드시 내려놔야 진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현실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성령 은혜 받고 그냥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 이랬다가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겁쟁이였던 이 제자들이 떨치고 나가가지고 숨어있던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죽을 걸 뻔히 알고, 매 맞을 걸 뻔히 알고, 감옥에 갈 걸 뻔히 알고도 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런 마음이죠. 붙잡혀 갈 걸 뻔히 알고, 매 맞을 걸 뻔히 알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사회에서 저 죄악질, 저거 우리 사회를 좀먹는 인간들, 이거 맨날 비평받는데 그거 개의치 않아요. 저희 그런 거가 두려웠다면 갈 수가 없죠. 있을 수도 없고, 죽을 거 각오하고 매 맞을 거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를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저들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나 하루에,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고 침묵하지 않았고 세상에 담대하게 be courage, be strong.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be strong.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당신 죽을 때까지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응? 끝까지 지켜줄 거야 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결혼한 사람도 그 말 못해요. 말한다고 해도 그 약속 지키지도 못해요. 지키지도 못한다니까요. 아무도. 그런데 이분은 I will be with you. I will be with you till end of your day, end of your life.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1906년도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인종차별 여전합니다. 여전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땠냐면 그냥 죽이고 살리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흑인이나 백인이나
또 가난한 자나 부자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흔들고 다시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착하게 살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한번 시대를 초월한 이 성령의 공식이 있는데 1904년, 1906년, 1907년 그거 아세요? 인도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사실은 평양보다 먼저 인도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저쪽 북인도에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몇 달을 학교를 안 가. 산에서 막 기도해. 몇천 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 오는 걸 보고 막 회개하고, 그 지방에는 예수를 믿는데도 남자들이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거죠. 도대체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회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각성을 한 거예요. 우리도 술 다시 마시지 말자, 우리도 담배 피지 말자, 우리도 마약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 너희들이 그 만난 천사들을,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그들도 만났어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저는 그곳에 가서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회개 운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거기는 99%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주일날 여기는 가게 다 열잖아요. 거기는 가게를 안 열어요. 안 열어.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안 열어요. 아무 데도 안 열어. 버스도 안 다녀요. 그냥 정말 사바트인 거예요. 휴일인 거예요. 휴일.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도의 자리를 선택 아닌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혼자 버티는 것을 버리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나는 괜찮다는 교만을 버리시고 내 안에 빈 그릇이 준비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삶의 현장, 학교나 직장에서 증인으로 살기를 사모하는지 우리 모두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오.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오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것이, 주님 내가 더 이상 선택 상황이 아니고, 이 예배 나오는 것이 선택 상황이 아니고 우선순위, 가장 우선, 탑 프리오리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혼자 기도하는 거, 혼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함께 모여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많은 청년들을, 동생이나 누나나 언니나 동생 다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그 빈 그릇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을 흔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쁨이 아니에요.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초대교회는 프로그램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어요. 기다렸고 매달렸고 함께 부르짖었더니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메마른 내 심령 위에 다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부를 회복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담대함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은 떨어진 장작에 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함께 모인 장작에 불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고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5월 28일 오늘 이 밤에 목요 성령 집회에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지금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